여자들이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사탕을 받는 여자분들 표정이 왜 이렇습니까? 마치 사탕을 하나도 못 받으셨다는 그런 표정. 집에 한 10개씩은 다 받았잖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1장 15절 말씀을 꼼꼼히 읽는 분이라면 분명히 1장 15절 말씀에 물음표를 달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복음 전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 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나 같은 죄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 또 전도학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목상의 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목상의 신자.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성장학자들, 전도학 학자들이 교회 안에도 넌 크리스찬이 있다. 그 사람들 퍼센트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된다. 30%는 좀 과한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교회 안에도 넌 크리스찬이 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그 이제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는 난 예수님을 안 믿어 하니까 저 사람은 복음의 대상자구나 하고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 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두 가지 이유를 인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시고, 또 혹 우리 가운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복음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복음의 내용을 굳건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화면에 떴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복음이라 할 때에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이고 뭐가 복된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힘들게 어떤 선을 쌓아서 또 덕을 닦아서 그렇게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사람이 자기 선행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더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조금 더 선을 행하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그렇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다는 것인데, 이 완전이 무엇인가 하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하나 선을 더 얹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하나 공로 더 얹어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준은 완전하라 하는 것인데,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것인데, 이 완전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의지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화면에 떴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또 혹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종종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그 정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 하면 흔히 살인, 강도, 간음, 도둑질, 사기 이런 중죄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죄에 들어가고, 그 외에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품었던 생각들, 못된 생각들, 죄질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들, 스쳐갔던 생각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로 했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실제로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품은 것, 말로 한 것, 행한 것, 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리고 사소한 죄 하나라도 그 죄는 능히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과 사람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람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높은 기준으로 보면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죄를 짓고 사시는 것 같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루 10번 정도만 죄를 짓는다 해도 그분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번
혹은 3번 정도만 죄를 짓는다 하면 그런 분들은 걸어다니는 천사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걸어다니는 천사,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걸어다니는 천사라 할지라도 1년이면 1000번 이상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90평생을 산다 하면 9만 번의 죄를 짓고 100살을 산다 하면 10만 번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9만 번의 죄를 짓는 천사 같은 상습범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상습범에 대해서 너는 무죄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은 예외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만든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애타는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또한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눈뜨고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죄는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고 그분 하나님이시고 그분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지요.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조물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로고스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게 아닙니다. 이건 이단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대속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율법에 복종하셔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것은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삭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사셨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지었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천사 같은 사람도 하루 3번, 1년 1000번, 90평생 살면 9만 번의 죄를 짓는다고 가정해 볼 때에 제가 46년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46년을 살았으니까 이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록된 제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 하면 이 책에는 46,000가지, 46,000번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제가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시기, 질투, 탐심, 음욕 이런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제가 마음으로 스쳐가면서 지었던 생각들까지 기록되어 있고 제가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도 기록되어 있고 행위로 범죄했던 것들도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책의 이름을 행위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서 각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이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빚이 완불되었다, 완납되었다, 빚이 갚아졌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되는 그 빚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하였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영생의 소망,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선물, 구원의 선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받으려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쳐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데요, 중요한 것은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비슷한데 믿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믿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적인 인물로만 믿는 거고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믿음은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이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도록, 그냥 내 자녀 잘 되도록, 내 가정 잘 되도록, 어려움 해결되도록, 질병 고쳐지도록 그것만 위해서 주님 의지하고 그거 해결되면 주님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은 많이 살아도 100년 아닙니까? 그 100년의 삶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가 아니고 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붙들어야지. 그 주가 뭡니까? 나에게 천국의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나 내 선행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분들도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봉사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봉사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뭐 그냥 죽기 직전에 좀 열심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불신자들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일찍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괜히 이 아까운 삶을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좀 좋은 거 즐기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지만 믿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구원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고마워서 감사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온전한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설교 한 편을 듣고 그것을 퍼즐 조각 같은 것을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고 예수님 이런 분이고 성령님 이런 분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또 사단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 풀 복음, 오리지널 복음을 세 가족이 주일날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그걸 온전히 퍼즐 조각을 맞추어서 이해한다 하면 3년이 걸립니다. 3년. 여러분, 그 3년 전에 세 가족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 하면 아는 걸 믿는 거잖아요. 복음을 모르는데, 그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지금 2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20분만 하면 되는 것을 안 해가지고 3년 동안 세 가족이, 그 연약한 세 가족이 그걸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오리지널 풀로 제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천사 같은 사람도 9만 번 죄 짓습니다. 우린 천사가 아니잖아요. 100만 번, 1000만 번 더 지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습범이 여러분 나 죄 없다 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해서 얼굴을 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참아보지 못해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왜요?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면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리려고 눈 찔끔 감고 예수님이 절규하는데, 가상칠은 절규하는데 외면하고 고개 돌려버렸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외면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비천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겸손에서 나오는 말이면 되지만 자기 비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 짤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까? 오늘 영접 기도를 할 텐데요. 마음의 진실함으로 따라하시면 예수님을, 복음을 잘 몰랐던 분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오늘 구원 얻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디씩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새 생명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 풀이 파릇파릇하게 이제 계속해서 잘 자라가는 것처럼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안 자라가면, 자녀를 낳았는데 안 자라가면 부모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못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멈추면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법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십시오. 구원 얻게 하신 거 감사하고, 좋은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도 평생 살면 9만 번 짓고, 보통 사람들은 하면 1000만 번은 짓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응답을 해 주십니다. 5가지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성령이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성령님 싫어서 성령님 나가주세요 그렇게 말해도 성령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손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탁 잡았어요. 잡았는데 내가 이것이 내 손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싫어서 이게 손을 놓는 겁니다. 놓는데 하나님 날 좀 버리세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내 손목을 붙들고 안 놔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은 사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탈락할 가능성은 완전히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